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예배는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예배는 1시 50분 여러분 잘 지켜서 오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병원을 많이 가는데요,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은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아픈 분들이에요.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갑니다. 사람은 몸에 다른 변화가 나타나거나 통증이 생길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호이지요. 그래서 병원을 향해서 갑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면 그거는 참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아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간다고요? 아픈 사람이.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위를 보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을 주시거나 또 주사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처방을 가지고 그 환자를 대하면서 그 환자에 맞게끔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치료를 받은 환자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통증이 없이, 아픈 곳이 없이 회복을 잘 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큰 병에 걸리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통증이 있어도 몸에 이상이 찾아와도 가지를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병원은 필요 없어. 의사도 필요 없고 나에겐 약도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손을 쓸 수 없는 순간.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까? 의사가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자신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필요하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필요하십니까? 힘들 때만요? 영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언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신 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많은 치유와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앞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것도 같은 기적의 사건이고 이적의 사건인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2절이죠. 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 테크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세요. 주님께서 이 작은 자야, 테크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아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아이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냥 추측하건대 이 아이의 부모님이거나 가족일 거예요. 아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죠?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뭘 보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뭘 보고 계세요? 그 아이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상상수훈 후에 나병 환자와 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이 치유된 것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기인했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 이 아이는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것이 차이예요. 본인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중풍병자가 치유된 건 역시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과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중풍 환자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중풍 환자와 그 무리들은 다만 예수님께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고 아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오자마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까지 나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급증이라는 것이 있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언급해요? 제일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계속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가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언급하죠. 그리고 어떤 걸 언급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나? 이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나? 필요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주인 말고 난 주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다고 찬양했는데 내일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실까요? 과연?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시기 시작해요. 야, 너 나 필요한 거 맞아? 그 속내를 보십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온 게 맞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러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해석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합니다.
단 1%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뢰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때 여러분 신뢰하죠.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전적인 100%의 신뢰는 어느 때에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결코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요. 옆에서 믿으니까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온몸이 마비가 된 아이와 아이의 부모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치유 사건의 현장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치유 사건을 보고서 저 진짜 고쳐지네? 하면서 그냥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 그냥 의사 정도로, 그냥 기적을 베푸는 의사 정도로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나의 장래를 그냥 형통케 해주시는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자신의 자식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시는 바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기 때문에 믿음을 받는데 보니까 나를 그냥 일반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우리 개인을 대표합니다. 성경 인물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냐,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항상 양갈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세요? 중풍병자인 자식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처럼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차마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 외치는 노방 정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온 중풍병자와 그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해라, 아이야 안심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얘가 중풍병자로 걸린 이유가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본인의 신성을 밝히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야, 너는 나를 네 죄에서 구원해낼 예수님 그리스도로 봐야 해. 나는 단지 병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서기관들에게는요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죠. 왜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아니 뭐 저 사람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줘? 지가 뭔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치유 사건, 병을 고치는 사건, 이걸 이상을 넘어서서 뭘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신이야.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 서기관인 예수님 말에 즉각적인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장래의 일이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재정이나 물질이나 내 길의 어떠한 형통함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즉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가족들 그리고 넘어서서 서기관들까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밝히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 메시아, 참 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이 사실을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이 볼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로서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로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날이 그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거든요.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자칫하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던 자신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로 소개를 합니다. 왜 이 장면을 여기에 마태가 넣었을까요? 예수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잠돌 겸 집중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봐요.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했고 그 말 한마디에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예 하고 따라 나섰어요. 간단한 이 한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마태의 속내는 못 보셨을까요? 훤히 봤죠, 훤히. 그 속내를 뻔히 봤죠. 마태는 세리에게 누구보다도 어때요? 셈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돌아가는 사회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대 때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세리로 살아가면서 동족들이 자신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돈과 행복을 비례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때부터인가 삶에 대한 해이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청년 예수가 옵니다. 안 그래도 공허하던 참에 청년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사람이. 왜요? 세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들었겠어요, 이 셈이 빠른 사람이.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같은 직업을 가졌죠. 근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말라부분 듣던 예수가 가게 앞을 지나면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을 딱 봤는데 마태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전 깊이 있게 묵상해 봤는데 다 들켰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를 훤히 보고 있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터이니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이해하고 갔던 것입니다. 무언의 말씀 앞에 마태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안정된 지위와 재물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죠. 안정된 지위와 재물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했을 때 여러분 다 내던지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따라 나서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못 따라 나서죠.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좀 주저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옵니다. 야, 너 날 따라와라. 예수님도 나를 따를 만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멘트를 던지세요. 날 따라오라고. 준비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죠.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킬 지위와 안정된 재물이 있어서 못 따라가겠는데 주님? 그럼 예수님 얼마나 상처받겠어. 예수님도 본인에게 따라올 만한 사람에게, 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는 멘트를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라야 주님이 나를 따르겠냐는 부르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질문 앞에 참 혀를 내두르죠. 어떤 질문입니까? 야,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너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니? 난 주님이 저를 안 부르시던데요? 너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콜링이 누구에게 들리겠어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 소명을 가지고 움직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할까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태국 가기 전에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태국 갔다 와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시나요? 본문의 마태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태국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스키드라마 팀이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제가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경은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무릎팍이 나갈 정도로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울었던 거는 그 장면이 돈, 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그런 자살, 이 악조건에서 선택을 하죠. 그걸 버리고. 뭘 선택합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께로 가요, 경은이가.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죠. 그죠? 가려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성훈이가 와가지고 다 물리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다 던지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막 가는데 거기서 사단들이 막 막죠. 제가 몰입을 너무 그때 많이 하고 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서 장면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필요하다. 그 행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너 날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도무지간에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네?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죄인이 없으면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없어요. 보니까 저 포함해서 여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 이 한반도를 넘어서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참된 소망과 안식과 기쁨과 형통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왔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더라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너희는 가서 내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